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모차르트에 관한 일화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모차르트는요 음악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예전에 다른 데서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우리 대희 형제님, 예전에 다른 데서 혹시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럼 대희가 C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탈리아어로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수업료를 2배로 내십시오. 그런 거예요. 모차르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 거죠. 우리 이주영 집사님, 혹시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반만 내세요. 50%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뭔가 불공정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모차르트에게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왜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수업료를 더 많이 받아야지 왜 반으로 깎아주고 이미 아는 사람을 오히려 깎아줘야지 왜 아는 사람한테는 2배나 받습니까? 그래서 모차르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있었던 실제 일화죠. 음악을 아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지우려면 내가 애를 먹으니까 돈 더블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뭣도 모르니까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르칠 수 있으니까 쉬워요. 노력이 적게 들기 때문에 50% 디스카운트를 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말씀도 잘 알고 있죠. 모세오경, 토라, 예언서들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모세율법도 잘 알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 두말할 나위 없죠.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음악을 이상하게 배워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게 아니라 너네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잘 아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음악을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2배로 레슨을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레슨을 했어요. 그들과는 논쟁까지 했어요. 근데 광야에 이렇게 모여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전하기만 하면 아멘 아멘 그냥 다 받아들여.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레슨하고 논쟁하고 예수님이 지쳐. 그래서 홀로 사람들을 피해서 쉬셨어.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기가 어줍지 않게 배운 그 모세의 율법 그것만을 고집하니까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분석만 하고 판단만 하다가 끝난 거예요. 혹시 제 설교나 저를 아직도 분석하고 판단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제가 전하는 성경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32절에서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답답하고 멍청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너네들은 왜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만나, 그리고 모세가 그걸 내린 줄로 알고 그 기적만을 바라보고 그 만나만을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 나를 봐야지, 나를, 예수님을. 그러면서 이스라엘은요,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음에도 모세가 내린 줄 알고, 또 그 모세가 내린 그 만나에 취해서, 그 기적에 취해서, 그 예전 우리 민족의 조상의 역사에 취해서 그 하나님, 우리 앞에 서 있는,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본질적인 신앙,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을 아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신앙,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모세가 가르쳐준, 모세의 율법은요 생활법이거든요.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에 맞는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의 떡만을 먹고 좋아한다라는 거죠. 즉 10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10계명으로부터 파생된 법들이 모세의 율법들과 그런 어떤 생활의 법들인데, 그 10계명은 어디로 갔나 다 잊어버리고 행위를 통한 기복적 율법, 모세의 3,300가지 율법만 열심히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보면 재밌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법이 있어. 그거를 지키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까먹고 그냥 예배 출석 도장 찍은 걸로 난 신앙생활 잘해. 오늘 설교가 뭐였어? 몰라, 라틴어로 노래만 부르더만. 그러면서 설교는 기억 하나도 못하고,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첫 번째 대지가 뭔지를 기억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더만, 머리를 자르셔야 되겠어. 쓸데없는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한 거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법들을 보면 재밌어요. 매듭을 묶으면 안 돼. 묶인 매듭을 풀 수도 없어. 신발끈 풀면 안 돼. 글자도 2글자 이상 쓰면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리고 글자를 잘못 써서 지워도 율법을 어기는 거야. 불을 켜도 안 돼. 그리고 꺼도 안 돼. 그거를 지켰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느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세상이 보기에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아? 라는 것에 집중하느라 성경이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못 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요즘에요, 쇼와 같은 예배가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걱정이에요. 또 이렇게 보면 스크린에 줌인가해서 사람들 막 있는데 막 하다가 오른쪽 하면 우와, 또 화면에서 막 이러고 왼쪽 이러고, 그러면서 뭔가 좀 이상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뭔가, 그러면서 그 예배를 위한,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추구해야 되는데 세상이 말하는 예배,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아? 이것을 쫓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튼 그런 율법에 묶인 그들 앞에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게 우리 주님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차라리 가나안 여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삭개오 봐봐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니까 얼른 그냥 받아들여. 그것처럼 그렇게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주여 말씀만 하셔도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옷깃을 만지고, 뭔가 그 일반 사람들, 죄인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잘 받아들이는데 먼저 된 신앙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설프게 음악을 배워와서는 올바른 음악을 가르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에게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보고 와,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떡 어딨냐, 그 떡. 야, 그 떡. 야, 저분 떡 주는 분이라며. 떡만 보고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봐야 되는데 안식일법에만 집중하느라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면서 살았더니 예수님이 왔는데도 몰라봐. 표적을 행하신 예수가 아니라 자꾸 떡만 바라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는 줄 알고 그냥 열심히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거죠. 또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요, 떡에 초점을 맞추도록 가르치고 있어. 교회 안에서도 떡에 초점을 맞추도록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염되고 있죠.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들을 말하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을 우상화하고 스타화하고 그런 자들이면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말세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스승을 막 쫓아다니고, 그게 말세의 지말이에요. 제가 오늘 청년부 특강 때 이야기할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등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 우리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아는 평등과 성경이 말하는 평등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아는 평등, 지금 일반적으로 아는 평등은 남녀가 동등해야 되고 모두가 공평해야 되고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페미니즘이나 어떤 차별금지법 같은 게 그 세상에서 말하는 평등의 관점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평등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창세기 3장 17절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원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죠. 그러면서 아담에게 저주하시는데 뭐예요? 너는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원죄, 오리지널 신, 죄를 지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즉 인간은 타락했고 땅은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18절에 보면 그 저주받은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러면서 땅이 척박해졌어. 이것은 에덴 밖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은 아름다워. 그러나 에덴 밖은 저주받은 인간과 함께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종신토록 열심히 일해야 그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노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동이며 노동의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배경에 분명한 평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노력한 만큼 얻게 하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얻게 되고 게을러서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금을 주고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에요.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동성애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았는데, 다른 성별을 주지 않았는데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그런 자들을 태어나게 한 것처럼 말하고, 또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고하지도 않아.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당뇨를 이기려고, 암을 이기려고 수고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죄에 묻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도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종신토록 수고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아벨처럼 열심히 종신토록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열심히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열심히 살면서 예배하고 열심히 종신토록 수고했더니 그 소산이 나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쫓았던 1000배까지 은혜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풍요로워졌어. 그러면 풍요로운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실하게 살던 그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진 물질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주변에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게 일하지 아니하면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을 축약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뭐예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종말론에 사로잡힌, 종말론에 빠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마지막 때야, 그러면서 일도 안 하는 거야. 이제 다 끝났어, 종말이 올 거야. 그러면서 모아놓은 돈 다 쓰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령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이 조용히라는 원어가 해석하면 말썽 피지 말고, 조용히 일하여. 그러니까 말썽 피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휘둘리지 말고 일하라고 말하죠.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일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면서 일해야 된다라죠. 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신명기 28장 1절 2절이 실제가 돼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래서 연약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될 수 없는 촌놈이 왕이 됐잖아요. 열심히 말씀을 섬기고 종신토록 수고하며 양을 최선을 다해 돌본 거죠. 종신토록 수고하고, 내게 맡겨진 학업 종신토록 수고하고. 저도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점을 잘 준 아이들, 어떤 애들 잘 주냐면 성실하게 수업 참여하고 리포트 잘 낸 애들은 시험을 좀 못 봐도 점수를 많이 줬어요. 내 맘이에요. 많이 줬어. 그것처럼 성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종신토록 수고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거저 얻으려고 하고 자기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난 소수인권이야, 날 도와줘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등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든 잘생긴 자든 남자든 여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그 누구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평등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평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신토록 수고하면서 아벨처럼 예배할 때 그 사람은, 그 민족은, 그 나라는 강해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삶, 축복의 나라가 되고, 그 삶과 나라가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증거해서 함께 천국 가는 은혜를 그렇게 흘려보내는 게 성경이 말하는 평등.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평등. 누구든지 예수 앞에 있으면 삶이 바뀌고 꿈과 비전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 거하는 그 축복이 성경이 말하는 평등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 다 똑같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결국 수고하지 않게 만들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한 것처럼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가 같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마귀의 생각이며 마귀의 평등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종신토록 수고한다는 것,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회개하며 주어진 삶에, 여러분 주어진 삶이 뭐냐? 이 창세기 3장 17절에 주어진 삶은 가죽옷을 지어 입힘받아 주어진 삶이에요. 즉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면서 주어진 삶, 은혜로 그 죄값이 사해진 거죠. 가죽옷을 입혀준 그것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산을 주신다고 말씀해 놓으셨고, 그런 이스라엘로 하여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성실한 삶을 통해서 얻은 그 축복으로 너희들은 뭐예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말씀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말씀 앞에 서는 삶이 아니라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서는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적 신앙을 가진 자들을 찾기가 어렵고, 은혜로 올바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모차르트가 말한 것처럼 바뀌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신앙생활을 30년에도 복을 못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오늘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면서 마지막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빨리 온전한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2000년 전 성경을 보면 자꾸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거야. 오늘 가까운 말로 가서 또 전하자. 혈병 여인 앞에 나타나시고, 남편 5 갈아치운 여인 앞에 나타나시고, 장래 행렬 앞에 나타나시고, 소경 앞에 나타나시고. 왜? 자기를 잡으라고, 자기를 붙잡으라고. 말씀 앞에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라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고, 자신을 붙잡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교회와 예배 속, 이 설교를 통해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첫째로 시작.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는 능력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바뀌어야지라는 다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씀으로 바뀌어야지. 철학책으로 바뀌고, 어떤 세상의 멘토링으로 바뀌고, 어떤 그냥 은혜로 바뀌고.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가 또 여러분들 삶이 어려워지거나 기분 말짱해져 봐요. 어때? 의미 없어. 그러니까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은혜 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고 안 느껴져. 근데 법적으로 뭐야? 너는 의인이다. 어떤 부부가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완전히 남남북녀가 됐어. 그리고 30년을 떨어져 살았어. 서로 만나도 되게 어색해. 근데 이혼을 안 했어. 그건 뭐예요? 부부야. 같이 한 방에 들어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왜? 서류상 부부인 거야. 근데 결혼식을 안 했어. 그렇죠? 그리고 30년을 살았어. 근데 뭐예요? 법적으로는 부부 아니야.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기록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기록된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세워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세상에서 선을 아무리 많이 행하는 것도 우리를 못 바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삶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만나를 먹은 게 자랑이 되고, 그 역사적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민족이 구원을 받거나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근초의 하나까지 11조 하면서 종교 생활을 잘했지만 그들은 뭐예요? 10계명의 아류에 집중했던 거죠. 10계명 자체, 하나님께서 다이렉트하게 주신 법에 집중해야지, 왜 세운 지도자로 말미암아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생활법에 집중하냔 말이에요. 그 생활법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35절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로만 가야 하며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35절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죠. 보면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먹는 행위와 같이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너네 맨날 떡 먹잖아.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먹는 행위와 같이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즉, 믿음은요, 하나의 이론이나 추상적인 개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실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처럼, 진짜 말씀을 먹으면 세속적 갈급이, 세속적 갈망이, 그놈의 가방이, 루이비통이, 샤넬이 내려놔줘야 돼요. 세상에 대한 갈증이 사라져야 돼요. 왜? 진짜 먹었으니까. 밥을 먹었는데도 계속 배가 고파. 안 먹은 거예요. 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활 속의 영성인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을 실제로 먹으면 줄이지 않아. 이런 갈급함이 없어. 저도요 욕심이 많았다고 그랬죠. 가난하게 자랐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그런 서러움을 겪었기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싶었고 그래서 젊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비전과 꿈이 거기에 꽂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세상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어져. 그리고 배고프지가 않아. 없어도 배고프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례비도 안 받고 목회할 수 있었고 별로 욕심도 없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더 좋은 것을 주셔. 그리고 결국 그것이 어디까지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말씀을 놓치지 않고 천국까지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진짜 신앙이 된다. 말씀을 먹으면. 믿음의 선지들 보세요. 말씀을 그대로 먹은 믿음의 선지들 기꺼이 순교했고 돌 맞아 스테반 웃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베드로 그냥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고 그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말씀을 실제로 먹으면 세상을 이겨요. 말씀을 실제로 먹으면 요즘은 언택트 이것이 대세입니다. 아니 말씀을 실제로 먹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게 무슨 종교 이런 말 안 해요. 말씀이 실제가 되면 묵묵히 성경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계속 굶주리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 말씀 앞에 서야 하며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둘째로 시작. 세상의 비난은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우리에 대한 비난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세상의 비난은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우리에 대한 비난이죠.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교회에 대한 비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빌라도 법정에서 죄가 없음이 드러나셨어.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고 탁탁 털면서 나는 이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 버린 거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별의별 신문을 다 해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거짓 증인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거짓 증언들을 하게 해서 별의별 짓들을 다 해서 막 죄를 씌우려고 했지만 결국은 가짜였잖아. 그러니까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말씀 그 자체셨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성경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 자체셨지만 동시에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 말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 비난을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지들 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 거짓이라 말할 수 없는 그 실제가 된 거죠. 그러나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볼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았어. 근데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할 때 그들이 믿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말씀을 토라를 비난하거나 선지서를 비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한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그들을 비난한 거고, 그리고 그런 이중적이고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아유 됐다고 그래, 내가 세리지만 너나 나나 똑같다 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뭐예요? 종교가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힘을 잃어버린 종교에서 권력을 가지려고 또 더 압제를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이신 예수를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비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들려진 구약의 토라와 예언서들이 비난을 받은 게 아니라 그 토라와 예언서를 들고 가르치는 그들이 비난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뉴스와 매스컴을 통해서도 말씀하심이 느껴져요. 너희가 비난받는 것은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야. 교회 자체가, 성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너희, 성경을 듣고 읽고 말하고 있는 너희가 문제라는 거죠.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말씀 앞에 서 있다면 세상이 말씀을 비난할 수 없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비난할 수 없어요. 마귀도 말씀을 비난한 적이 없어요. 꽈서 우리를 유혹하지, 이 말씀은 틀렸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비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말씀을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우리 역시 세상이 비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임하고 초대교회 교인들 막 일어날 때 다 좋아했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그냥 줄 서서 사고, 크리스찬이 사업하면 그냥 다 믿어줬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딴 건 몰라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해. 딴 건 몰라도 저 사람 말한 건 지켜. 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앞에 서 있는데도 고난이 온다면 그것이 의의 고난인 거예요. 비난은 의의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 정말 똑바로 서 있는데 고난이 와? 그게 의의 고난이고, 그 고난을 당하는 교회와 우리는 지금 이 한국교회의 모습처럼 막 사분오열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의의 고난을 당하면 초대교회처럼 오히려 더 하나가 돼.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처럼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받는 고난은 의의 핍박이어서 그 핍박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가 되고 더욱더 강해지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아도 기쁘고 똘똘 뭉치고 모이기에 힘쓰고 오히려 더 신앙이 뜨거워져. 그 고난 때문에. 이해돼요? 근데 지금은 의의 고난이 아니라 비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비난은 교회와 말씀에 대한, 예수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지금 예배를 쇼로 만들고 있고 세상과 교회의 울타리를 교회가 허물어버려.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다 받아들여.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벽 재건을 먼저 말한 줄 아세요? 성벽 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별됨.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 이 구별됨이 너무 중요한데 한국 교회가 스스로 이걸 내린 거야. 세상 사람들은요, 캐톨릭이나 불교를 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구별됨이 있어. 일단 머리를 밀어야 돼. 그리고 구별됨이 있어. 뭔가 막 여자들 하얀 천을 쓰고 막 이렇게 오 빠드레 하면서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뭔가 경건해. 근데 교회 오면 기뻐 이러고, 어머 집사님 참기름 사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뭐 별반 이게 뭐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행위적인 모습에서 그게 보여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난을 잘 못해요. 근데 이 기독교는요, 뭐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근데 사실은 더 강한 게,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 앞에 선 자들은요, 가난한 자를 그냥 못 봐. 소외된 자를 그냥 못 보고, 내가 가진 게 있으면 겉옷을 나누면 속옷까지도 내어줘. 이게 말씀 앞에 선 자들이야. 그렇게 우리가 움직여봐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겠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저 스스로도 너무 부끄럽고, 그것이 세워질 때 다시 한번 거룩한 성벽이 세워져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 걸 부흥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 성도들 데리고 오려고 막 어떤 교회는 요번에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트롯 대잔치를 한대. 그 이제 문화 그걸로. 그래서 권사님들이 트로트 외우고 부르냐고 난리가 났어. 몸빼 입고. 또 그런 교회가 세상과 호흡하는 멋진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돈 중심으로 움직이고 영혼이 아닌 사람을 숫자로 계수하는 그런, 그리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것들이 권력이 되고 힘이 되는, 또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를 지금 세상은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은 먹으라는 거예요. 쭉 읽었지만 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있고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배부른 상태라면 세상이 우리를 절대로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은 알려주셨어요.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과 사도들과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 속에서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인정했고 크리스찬들을 선대했고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세상의 생명에 그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들,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에 그 말씀이 그냥 흘러넘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보여질 때 무너진 가정은 회복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직장과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주님이 원하는 인생, 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 해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야지 비난받지 않아요. 우리가 비난받는 이유는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고 먹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꾸 뭐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눈에 띄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에 집중해야 돼. 그게 말씀을 먹는 삶이에요. 10계명을 보면 재밌는 게 모두 하지 마라로 되어 있어. 1계명 보세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마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 3계명 망령 때 일컫지 마라. 그렇죠? 6계명 살인하지 마라. 7계명 간음하지 마라. 8계명 아이 목사님 성경 보니까 다 하지 말라네. 근데 왜 해야 될 것에 집중하라고 그러세요? 잘 들어보세요. 10개의 계명 중에서 8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4계명과 5계명, 제가 그랬죠. 10계명은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대인계명, 사람들을 향한 계명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대신계명이 끝나고 대인계명이 시작되는 4계명과 5계명만 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4계명 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5계명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짧게 썼어요. 제가 그냥 보세요. 이 두 계명만 긍정적이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야. 근데 사람들이 살인하지 않으려고, 간음하지 않으려고,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우상을 안 만들려고 뭐 막 너무 좋아. 마이크 너무 좋아. 이거 100만 원짜리야. 우상이야 우상. 우상 되면 안 돼. 우상 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집중하는 거야.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보세요. 그 하지 말라는 것만 집중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더 하게 돼. 그렇게 돼. 근데 놀라운 건 그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건 하라죠. 지키라. 그러면은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요. 아벨처럼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자가 돼. 우상 만들겠어? 우상 깎아 팔겠어요? 가서 우상 사겠어? 그러니까 그 하라는 것만 잘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돈 욕심도 떨어지고요. 그냥 대신계명이 그냥 지켜져. 그래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봐봐요. 제주도에서 우리 박흥진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자기가 한국에 살면 자기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오겠대. 여러분들 왜 그 가치를 모르세요? 그러면서 막 그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그 하나님 예배하고 그걸 막 지키다 보면 저절로 대신계명이 지켜져요. 그리고 5계명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이에요.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 이건 우리 정서랑 맞아. 우리는 유교 사상의 DNA가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착해. 어쨌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래서 막 좋아하죠. 안 좋아하나? 요즘 좀 안 그런? 그래서 막 부모를 공경해. 그래서 부모에게 인정받는 아들이 되고 싶고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고 싶고 부모님에게 자랑이 되고 싶은데 도둑질 하겠어? 간음하겠어? 살인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면 효자가 돼. 그럼 당연히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안 해. 이게 성경의 놀라운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10가지 10계명을 어떻게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구약은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살인했고 간음했고 너희는 도적질하고 너희는 맨날 남의 것을 탐하고 너희는 계속해서 그렇게 우상 섬기고 그게 너희야. 그러니까 너희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하지 말라는 것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없으면 스스로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하지 마라, 신경 쓸 필요 없다. 모든 죄가 사해졌다. 해라. 뭘 하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거예요. 이거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지우시고 하라는 것에 집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하게 되는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미 하나님이 예언한 모든 것을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삶에 적용해야 돼. 애들한테도 한번 적용해봐. 애들 막 떠들면 떠들지 마! 그렇게 하면 계속 떠들어. 막 떠들면 노래 불러봐. 노래 불러봐. 그리고 막 집을 어지르면 어찌리지 좀 마! 그러지 말고 이삿짐 싸봐 한번. 이삿짐 싸봐. 그러면은요 자연스럽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그냥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연초에 점 안 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냥 선을 베풀고 그냥 못 지나가는 거, 안진뱅이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어진 삶에 종신토록 수고해. 내가 신문을 돌려도 종신토록 수고하며 돌리고 에휴 나는 진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신문이나 돌려야 되고 에휴 짜증나 이러지 않아요. 뭘 하든 감사함으로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일용할, 그래서 주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이게요 해야 될 것을 하고 말씀을 먹은 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란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감사, 그냥 감사. 고난이 괴로움이 와도 너무 감사한 거. 왜? 성경에 한 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그랬어. 와라 괴로움, 내일이면 넌 없어.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이겨내는 거죠. 물론 이게 쉽지 않게 느껴지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멀리 있어서 그래. 말씀 안에 있으면 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런 건 안 해야 돼,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아?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예수를 믿는 자로서 말씀 앞에서 해야 할 것들을 39절과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들, 쉽게 말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아는 자들을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이동훈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처럼 이 뜻을 알고 나부터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 같이 구원받는 건 나중이야. 내가 구원 못 받는데 무슨 사회를 구원시켜. 나부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먼저 돼서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확장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제가 그랬죠, 세 번째 되지, 해야 할 것에 집중하면 돼. 그럼 해야 할 것이 뭐냐?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1번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1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이 비난과 고난과 환난의 시대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해야 될 거 열심히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열심히 듣고 전성도 성경 쓰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그걸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2번 요한복음 3장 5절을 하면 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2번 뭐예요? 빨리 침례 받아야 돼. 침례 안 받았으면 목사님 침례 주세요. 전 냉탕에 들어가도 돼요. 상관없어. 침례 주세요. 빨리 침례 받아야 돼. 신청해야 돼. 그리고 성령 안 받았으면 철야 예배 빠지지 말고 나와야 돼. 그래서 성령을 제일 빨리 잘 받을 수 있는 예배는 철야 예배 아니겠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가서 주장창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 믿음은 들음에서 나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성경 읽고 하면서 동시에 2번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니까 빨리 침례해 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해야 돼. 성령 받기 위해서 철야 예배 열심히 나오는 거야. 그리고 3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관심을 갖는 거야. 그래서 빨리 전도하는 거야. 우리 김보욱 전수님 철야 때 간증 나눴는데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그것처럼 이제 전도사님 전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을 못 살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하고 막 선교. 목사님 지금 빨리 코로나가 뚫어지게 하시고 뭐 하여튼 막 그래서 선교합시다. 거기에 막 관심을 갖는 거야. 아파트에 관심 갖지 말고요. 막 관심을 갖는 거야. 그러면서 4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전도도 하고 선교해요. 전도하다 보니까 독거노인이야. 갖다 반찬해주고 또 선교하다 보니까 가난한 아이들 목사님 나 얘 대학교까지 내가 공부시킬게요. 반땡합시다. 목사님 반하고 내가 반할게.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이금스 EMGL 사역도 하고 구제하고 막 섬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걸 해야 될 걸 하는 거야. 5번 시작. 에베소 6장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보세요. 그래서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막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의 사랑에 감동돼서 막 자기 편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야. 어흥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전신갑주 입어야 되네. 전신갑주.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전신갑주를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놓고 기도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막 구원에 투고 막 하고 성령의 검을 붙잡고 또 그 삶을 살아서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것들을 하다 보면 그게 영적인 관점에서 종신토록 수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영적인 소산을 먹어. 은사를 받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동시에 천대까지 은혜,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어떻게 돼요? 물질의 축복,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 그러니까 그것이 더 커져. 점점 흥왕하여지는 거야. 그러니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그 교회를 다니며 지역 성도들이 교회를 움직이니까 그 지역이 살아나고 그 지역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오늘 특강의 결론은 그거예요. 이따 할 건데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 자유주의, 복음주의, 뭐 번영주의, 퀴어 신앙 막.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면 이제는 막 헷갈려.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성경적 세계관.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성경을 들춰보고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목사님 이거 2000 years ago 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이르리라 했어요. 따라서 어떻게? 그 말씀이 진리인 거야. 그래서 그 말씀에 맞춰서 말씀에 나를 구겨 넣어야 돼. 그러면서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열심히 3월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요. 저는 할 게 너무나 많아. 그러나 해야 될 것을 하니까 기분은 좋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지나면
마지막 때가 하루도 가까워진 거예요. 저랑 같이 말씀 앞에만 섭시다. 이전에 배운 음악들 다 내려놓고 오직 성경, 이 말씀 앞에 서서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작은 예수가 됐으면 좋겠어. 진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고 진짜 천국을 얻는, 그 천국에 가짜 피 사지 마세요. 거기 뭐 천국 집 가짜 피 막 하는 그 사지 말고, 뭔지 몰라요? 진짜 천국을 얻는, 따라합시다. 참 성도, 참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소서. 하나님, 만나, 모세의 그 만나에만, 기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앞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말씀으로 내 앞에 서 계신 그 주님을 꼭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세상이 지금 나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해야 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과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사랑과 복음의 놀라운 축복들이 이 땅에 흥화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잘못된 것을 배우고 본질이 아닌 현상이 주가 되어 그 현상을 쫓다 본질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먹으라고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배부르며 그 말씀으로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서 비난받지 아니하며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야 될 것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열심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침례와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 세상의 교회와 믿음과 성도들이 세상에 봉이 되며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사랑이다 우리를 통해서 깨닫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담장을 얼어버려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서기 위해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작은 예수와 같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말씀을 잘 먹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 세상의 빛과 참빛과 참소금 되게 하시며 정말 천국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 존귀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 온갖 올라가고 잡다한 것들이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오직 말씀 앞에서 말씀을 먹고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진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가 지나면 종말과 하루가 더 가까워집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지금 세상을 바라보니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날 주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모세의 만나,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 그런 세상의 부와 명예, 말씀이 아닌 그 외의 것들에 주목하며 세속화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지막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에게 그 말씀을 먹이고자 우리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배불러져서 세상에 대한 갈급함이나 허기짐이 없게 하시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 세상에서 비난받는 크리스천, 비난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참 성도, 참 빛과 소금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적 설교,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일에 힘써야 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그 성령과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다 만난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을 섬기고 돕고 봉사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주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 그것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이제 봄이 생명이 움트는 봄 3월이 시작되면서 40일 영성 기도회와 함께 말씀을 배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성도들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